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지난주에 누구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는지 기억나시죠?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크게 싸웠지만 다른 문제가 누가 나쁘고 누가 옳아서라기보다도 둘 다 옳은 일이었지만 그들의 하나님이 주신 성품에 따라 그리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일을 하실 때에 어떻게 행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때 그의 백성들을 불러서 구원하시고 그 일을 이루는데 동참시키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의 부르신 백성들의 마음에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소원을 둬서 행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번역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소원을 두고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텔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텔로라는 헬라어 단어는 그냥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마음이 내키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때에 그 백성을 불러서 이루시는데 그 이루시는 방법이 마음을 내키게 해서요. 마음에 소원이 생길 만큼 의역한 셈이긴 합니다. 마음을 내키도록 해서 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꼭 쓰시고자 하면 여러 가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방편을 쓰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정말 내가 여기에 들여지고 쓰여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참고로 제가 늘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자원하는 마음이 별로 없으시면 하지 마세요. 오늘의 설교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날 것 같죠? 절대로 큰일 안 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부족한 인간 하나 불순종하고 어디 가서 자빠져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크게 손해 안 봅니다.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정말 자기 아들을 생명을 바쳐서 구원할 사랑하는 귀한 영혼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귀한 내가 빠지면 안 되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떠한 반대와 사탄 마귀의 강한 반대 역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밀고 나가시고 이루시며 막을 자가 없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데 누가 막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내가 빠진다? 별일 없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함으로 받아 누리게 될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경험을 내가 놓치는 것 뿐이지. 내가 놓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고 나갔을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역사와 주변과 환경과 상황을 주도하시면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목도하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경험을 내가 그냥 놓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은혜 받는 거에 그냥 탈락하는 거예요. 그냥 맥없이 그냥 죽어서 그냥
천국 열차 타고 그냥 뭐 등록은 해놓은 거니까 하나님 나라는 가겠지 뭐 이 정도로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지 하나님 나라에 큰일 안 납니다.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내가 안 하는데? 아니요. 당신이 안 해도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사람 누군가를 불러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 후반부에 제가 안 읽었는데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원망과 시비가 왜 생깁니까? 이거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게 그거잖아요. 둘이 원망과 시비가 생겨가지고 싸웠잖아요. 둘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소원은 다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바나바는 처진 사람도 돌보고 중간에 이렇게 연약한 자도 끌고 가야 된다. 바울은 아니다. 이게 얼마나 급한데 그런 인간 또 데려가면 안 된다. 구원받은 백성이긴 한데 이 사역에 할 만한 사람은 아니다. 누가 틀리고 누가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서 원망과 시비와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내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그 기쁘게 이 일을 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아도 겸손하라는 거예요. 혹시 다른 뜻은 없으신가 살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뜻인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끼리 부딪히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원망과 시비와 싸움과 분열과 분쟁밖에 안 일어나요. 바울과 바나바도 그나마 초대교회의 은혜로운 분위기 안에서 그 정도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데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 눈물 나는 뭐라 그럴까요? 나를 뜨겁게 하는 문구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내 인생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으니 내 남은 인생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리라. 그 부르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리라고 다짐하시지 않으셨나요? 과거에 언제 한 번은 지금도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고 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사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숙제를 던집니다. 하나님의 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2절 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게 뭔 얘기냐면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에 겸손과 온유로 하라는 것입니다. 굳이 단어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겸손 뭔지 아시죠? 그리고 온유는 무엇입니까? 온유 제가 언제 설명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온유를 가리키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길들여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야생마, 들나귀 같은 자가 길들여져 가지고 쓸만한 성품을 가진 야생마에서 타고 달릴 수 있을 만한 일을 시킬 만한 말이 된 것. 그렇게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하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을 누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요.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래요. 상상이 안 가지 않습니까? 모세의
그 공생의, 나름 모세의 공생의 첫 등장이 뭡니까? 사람 쳐 죽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런 모세를 성경은 온유하다고 말합니다. 그 젊은 날의 모세를 온유하다고 한 거 아닙니다. 마지막에 그런 혈기로 나섰다가 광야로 도망쳐서 아무것도 없이 장인의 양을 치며 40년을 보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섰을 때에 혈기는 다 사라지고 주님, 제가 뭘 하겠습니까? 말도 잘 못하는데. 그렇게 된 모세를, 뒤로 빼기만 하는 모세를 하나님은 온유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 말입니까? 이제 모세의 성품이 길들여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게. 그게 온유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뭔가 원하시는 바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텐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뭔지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뭐라고요? 겸손과 온유로 하라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에서는 다른 말로 하시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 이유는 둘 다 겸손하지 않고요. 둘 다 온유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니, 한쪽만, 네, 맞네요. 둘 다 그래서 그래요. 둘 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은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성품의 단어는요, 자기를 죽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못하는 사람, 아니 최소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는 사람은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않습니다.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성품은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투쟁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시는 분은 저한테 찾아오세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나를 배워라. 무슨 말씀이에요? 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그 말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 마음이 원망과 시비가 없고 다툼과 싸움도 없고 그래야 쉼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당연히 예수님을 뒤따라간다고 하는 사람, 예수 닮기 원해 노래 부르면서 쫓아간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은 뭡니까?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없으면 꽝입니다. 탈락이에요.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아니,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그의 나라를 이룰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 그 일에 뛰어들 만한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2절 후반부에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관계. 관계성 속에서 이거 똑같은 얘기잖아요. 원망과 시비가 없는 게 서로 용납하는 거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타인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입니다. 왜 사랑으로 용납하라는지 아십니까? 사랑 안에도 용납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속으로는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용서해야지.
내가 적글 보기 싫어도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용서해야지.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를 악물고 죄송합니다. 그것도 귀합니다. 그런 노력도 안 하고 드립다 들이받는 것보다 그것도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용서는 뭡니까? 사랑 가운데 사랑으로 하는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 앞에 그 사랑을 입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서 이미 그 앞에 겸손해지고 그 앞에 자기는 죽고 온유해진 사람은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만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그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은 용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를 바득바득 긁으면서 할 일도 없습니다. 그냥 용서가 됩니다. 그냥 용서가 돼요. 의지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공동체 박살납니다. 의지로 하세요.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하세요. 근데 용서했다고 서로 스스로 의롭다 여기지 마세요. 나 참 잘했어요. 잘하긴 뭘 잘해. 안 한 것보단 나은데요. 진정으로 칭찬받을 만한 용서는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그리고 그 사랑은 놀랍게도요. 사랑은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 제 얘기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집니다. 내가 사랑으로 용서가 안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랑이 없는 거고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성령을 통해 부음받지를 못했어요. 뭐 성령 충만함을 잃었든지 뭐 하여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든지 성령 안에 계시지만 하여튼 충만한 역사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왜 마음의 중심에서 용서가 안 되지? 사랑이 없네. 왜? 성령을 잃었구나.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렸구나. 그게 정답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는 생활, 겸손과 온유로 하며 사랑으로 서로 받아주고 용서하는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가 마땅히 행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해야 될 텐데요. 바울이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앞장서서 그거를 하면서 쫓아다니지만요.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나처럼 심지어 결혼도 안 하고 헌금도 안 받고 자기 일 하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게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나는 땅끝까지 가야겠구나. 아니면 나는 여기서 섬겨야겠구나. 나는 누구를 받아들여야겠구나.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실 때 헌신하시면 됩니다. 기쁨으로 나서시면 돼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으로 용서와 용납이 되시는 분들. 그리고 더하여서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거 뭡니까? 계속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 없이 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겸손하고 서로 온유해서 뭐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어떻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 또 기억나시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인의 기본값은 평안이고 기쁨입니다. 평안이 내면적이고 기초라고 한다면 기쁨은 그 평안 가운데서 밖으로 솟아오르고 드러나서 누리는 것이 기쁨이에요. 네?
평안이 기본값입니다. 평안과 기쁨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값이에요. 자다가 일어나도 평안이고 잠들 때도 평안이에요. 다른 감정은 잠깐 왔다 지나가는 것이어야 되고 항상 평안과 기쁨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냥 다른 사람 일반 심리학자들이 들으면 정신 나간 소리라고 할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바본가?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본값이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는 것은 어떻게 하나 되는 것입니까? 자, 우리 한번 하나 돼 봅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의견 한번 내보시죠, 집사님. 집사님 말씀해 보시죠. 원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걸 해야 하나 될 것 같습니다. 이 일에 대해 제 생각은 이건데, 장로님, 원사님 생각은 이것이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서로 타협을 합시다. 이거는 정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정치예요. 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한계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야지 안 싸우고 서로 안 치고받고 안 죽이고 살지. 그리스도인이 하나 된다는 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하나 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입니다. 다르게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 얘기예요. 성령으로 어떻게 하나 됩니까?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과 집사님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 집사님 안에, 권사님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이 다른 성령입니까? 같은 성령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이 딴 얘기하면서 서로 싸우게 한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럴 리가요.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 된다는 말의 다른 의미가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서로 이견내서 서로 이견 조정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고 애쓰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저곳을 향해서 그분의 마음, 그 인격을 향해 각자 선 위치에서 각자 가진 성품과 경험과 이런 것들 가지고 추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둘러 앉아가지고 회의하고 타협 백날 해보십시오. 쓸데없는 짓입니다. 우리 각자 성령을 쫓아 나갈 때에 예수님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밀고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그 마음을 본받아서 나아가려고 애쓸 때에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나가다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직 못 따라오는 사람 저쪽 어디 있겠죠. 이렇게 계속 같은 추구하며 같이 나가는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방금 읽은 빌립보서 5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요. 세게 표현하면 자기를 죽이는 마음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비유 삼아 하자면 죽기까지 순종하여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에 달려 목숨까지 내어주고 죽으신 그 마음이요. 그걸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의 끝은 자기 일을 다 비운 것이고요. 온유의 끝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질 대로 길들여서 죽으라고 해도 죽으러 가는, 목사가 죽으라고 해서 죽으러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할 수 있게 하실 때 하시면 돼요.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근데 한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거는 꼭 점검하십시오. 제가 딴 거는 뭐라고 못합니다. 본인이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 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 성령이 역사하셔서 마음의 소원을 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끌어들이고 동참해 가시는데 어떻게 하실지 저는 몰라요. 어느 분은 어떻게 하실지 저는 모르지만 저는 한 가지는 제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겸손하고 온유하신 가운데 하는가? 이분이 사랑으로 용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려 예수는 가운데 하시는지 그거는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판단해야 할 일이고 그런 일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볼 텐데요. 그 평안 얘기도 해야죠, 참. 평안으로 하나 되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거 뭐예요? 평안이요.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나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그래서 그걸로 그 평안으로 우리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보이잖아요. 내가 누리는 평안 저분한테도 있구나.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겸손과 온유의 이 모습, 저분 안에도 있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거 저분 안에도 있네. 근데 놀랍게도요, 저분 안에는 없구나. 이런 것도 보입니다. 저분 안에는 없네. 어떡하지? 이런 것도 보여요. 자,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부르심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 고민하지 마십시오. 오늘 다 말씀드렸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그게 1번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주님이 마음에 주시는 소원대로, 주님이 마음에 기쁘게 하라고 하시는 대로,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기쁨으로 감격하면서 순종하고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자답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참 귀하지만은 잊지 말 것은 모든 일을 할 때에 겸손과 온유와 서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그리고 평안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면서 그렇게 내 마음에 주신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쫓아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